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죠. 수업을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요, 이 칠정례 공부했는데 저는 이 지심규명례를 6번째까지 한 줄 알았더니 마지막 끝까지 다 했네요. 7번째까지 했고요. 오늘은 휴양을 공부하겠습니다. 휴양. 그래서 여러분들 모시고 계시는 예불문 어디를 펴냐면 116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이 남아있는 부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휴양 부분을 함께 공부하고요. 시간이 남으면, 남겠지요? 시간이 남으면, 이 조성 예불에 관해서 지금 여기에는 예불문에 보면 교재에는 5분 향례부터 나옵니다만, 이 5분 향례는 원래 이제 저녁 예불인데요. 아침 예불부터 시작을 해서 조성 예불,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복습을 해서 우리들 이 신행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116도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칠정례 이제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언 무진삼보 대자대비 수화정례 명운 가피력, 이게 이제 휴양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원하옵나니, 오직 원하옵나니. 옛날에 그 아침 방송을 듣던 우리 그 법우님 우바이, 그러니까 보살님 중에서 그 유원아라고 하는 익산의 모 고등학교에 여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요즘에도 가끔 방송은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유언 무진삼보 이렇게 하면 항상 아이고 스님은 항상 제 이름을 불러서 기분이 좋습니다, 항상 그랬거든요. 유언 그럴 때 유자는 오직 유자입니다. 오직 오자, 바라론자 오직 바라옵나니, 오직 원하옵나니, 무진 없을 모자 다할 진짜지요. 담이 없는 삼보 대자대비시여 수화정례, 수화정례입니다. 나의 저의 정례를 받으시고, 정례라는 것은 고개 숙여서 절하는 것이 정례입니다. 정수리 정자거든요. 예두례자고. 저희의 정례를 받으시고 명운 가피력, 가피력을 명운하소서. 우리가 가피력 그러면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불보살님이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이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점심때 여기서 차로 한 40분 거리에 있는 전라북도 군산 초입에 있는 금강 장례 식장에서 좀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 불심사에서 불자옥의 수계 목표를 할 때 오디오 시스템, 그때 이제 야유에서 야단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야유 무대를 이렇게 설치해 주셨던 이제 그 음향업체 사장님, 학교는 1년 선배입니다만은 그 어머님이 어제 그저께 10시 반에 돌아가셔가지고 자식들로서 이제 그냥 뭐 3일장 하면은 밤 늦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나 좀 서운하다 그래서 4일장에서 내일 이제 발인을 한다고 그래서 다녀왔는데요. 그 보람이죠, 보람. 갔는데 이제 그 사장님의 형님의 자제들이니까 울산에서 왔는데 딸들만 셋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장 그 젊은 친구가 34살, 36살, 38살인데 제가 그 웅변하고 날 때 다 애기 때 5살, 6살, 7살 때 초등학교 때 가르쳤던 그 아이들인데 어찌 반갑게 인사를 고개 숙여 하든지 참 새삼 옛날이 생각이 났습니다만, 야, 그러면서 스님 덕분에 이렇게 지금 이미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기르고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배웠던 이 스피치로 인해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은사님에 대한 그러한 감사의 표현을 해서 오늘 보람도 느끼고 또 무거운 책임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도 이제 이 변변치 않고 부족합니다마는 이 무창원 불교대학이라고 하는 이 제가물자 전문 교육기관을 스스로 자생단체지요. 만들어서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들 만나 뵙고 일요일날 오후에 또 오프라인에 만나 뵙고 있습니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죠. 정말 준비 잘해서 우리 법우님들에게 올바른 부처님의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럴 때 나중에라도 스님 때문에 스님하고 함께 공부한 것이 많은 도움이 돼서 저희 신행생활에 유용한 그러한 이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또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때 불심사 그 성종이란 승리한테 불교대학 강의 듣는다고 저녁에 잠만 못 자고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 개뿐이나 가르치는 것도 없어요. 이러면은 보람이 없잖아요.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살짝 지금 무창원 불교대학 카페 출석 확인란을 보았는데요. 그렇거든요. 내가 출석했는데 왜 내가 분명히 글을 적었는데 왜 스님은 나를 호명을 안 할까? 이것도 썩 그렇게 바람직 근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늦게 인경화 법우님이 경기도 화성에서 출석하셨는데, 인경화 법우님 얘기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리면, 이번 주 주말이 인경화 법우님의 생신이세요. 생신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주말에 꼭 만나 뵙기로 하고, 그 다음에 법광거사님이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이렇게 출석하셨는데, 이분도 공지에 계시는데 오늘 야근이랍니다. 야근하면서 강의 듣겠습니다 그러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성등 현수원 학자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함께. 학자님 연세가 계시니까 이 강의에 이 불교대 학생들이 많이 출석하는지 안 하는지도 궁금하시고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학장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마음이 든든하고, 건강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다가온 우리 한 분이 휴양법회 때는 꼭 한 이틀 전에 제가 비행기표 끊어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한 사나흘 유하시고, 이 우리 한 분절 마지막 휴양법회 때 오시는 법우님들에게 연세가 계시고 이제 가장 어르신이시니까 효에 관한 그러한 이 법문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많은 법우님들이 염려하고 기도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대구광역시에서 공덕화 법우님이 출석하셨고, 길상화 법우님 조금 전에 강의실에 들어오셨습니다만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길상행 법우님께서 출석하셨는데, 길상행 법우님도 이제 이 슬하에 일남 2년을 두고 있습니다만, 큰 따님은 또 이제 8월 달에 8월 22일 날 법원 행정고시 시험을 보고 지금 고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둘째 따님은 또 부산에 있는 모 대학에 또 한의과 대학원에 또 이번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또 이제 아드님은 또 수능 시험 준비하고 다 이렇게 시험을 보기 때문에요. 마음 졸이시겠습니다만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부처님전에 축원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부모님이 신심히 돈도 가시고 결석하지 않고 이 불교대학 수업에도 빠짐없이 이렇게 동참하시니까 그 인연 공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집안에 좋은 일들만 있기를 소망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가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가피력이다. 이 부처나 보살이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가피입니다. 가피. 풀이 한번 볼까요? 오직 원하옵나니 유언입니다. 무진 삼보, 한량 없고 담이 없는 삼보님이시여 대자대비로
저희들의 귀와 예배를 받으시고 삼보님의 무한한 가피력을 언제나 내려주소서 부디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좀 더 살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한 겁니다. 117쪽을 볼까요? 해설을 보면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거나 예배를 올린 후에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제 공부를 다 마치면 절에 가서 예불을 모시더라도요. 환희심이 생깁니다. 내용을 다 아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성 예불은 여러분이 꼭 공부해서 내용을 아셔야 되고 적어도 각종 예불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불자보묘지 부심사에서 이제 보내드린 오셔서 모셔가신 불자보묘지 저는 불자보묘집을 우체국에 가서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드리거나 오신 분에게 모셔드리거나 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 지난 6월 20일 날 결혼한 선남선녀가 불자보묘집을 또 50권을 덕궁에 올려서 이렇게 가득 인쇄에다가 쌓아놨더니 또 마음이 그냥 부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불자보묘집이 다 또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불자법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냥 뭐 연락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은 불자법이 이제 보면은 이제 불공편이 나온단 말이죠. 예경편, 예불은 예경편입니다. 그리고 불공편에 보면은 삼보통청, 지장청, 관음청, 신중청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삼보통청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다 공부해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에 이제 교재가 무비 스님이 쓰신 반야심경인데요. 반야심경이 한자로 260자밖에 안 되고 한글로 438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야심경 다음에 공부할 교재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예불문보다 좀 두꺼워요. 그래서 이렇게 260자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음 시간부터 반야심경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교재를 불자법요집을 가지고 삼보통청을 보시면서 제가 한 줄 한 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가지고 사시불공을 드릴 때도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본인 이해를 하고 불공을 모시면서 좀 더 환희로움을 느끼고 또 부처님 곁으로 바짝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연의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7쪽 세 번째 줄 해설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거나 예배를 올린 후에는 반드시 소원을 바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불교적인 의식 끝에는 공통된 소원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여기서는 불법승 삼복계 예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언 무진 삼보 대자대비 수화정례 명운 가피력은 개인적인 일차적인 소망입니다. 그 뜻을 풀이하면 오직 원하옵나니 유언 끝없는 삼보께서는 무진 삼보 대자대비를 베푸시어 대자대비죠. 내가 지금 엎드려 예배 드리오니 수와 정례입니다. 명운 가피력이라 가만히 가피력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소망을 나타낸 가피력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피에는 현운 가피와 명운 가피가 있습니다. 현훈 가피는 이제 이 현자는 나타낼 현자거든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나게 영향력을 받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확연하게. 아, 이게 부처님의 가피구나.
얼마 전에 제가 이 산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강의를 듣고 계신 예지화법부님 전화 주셔가지고 무슨 얘기 끝에 그 이 법부님이 그래요. 스님, 저는 다니는 제적사찰을 통해서 커다란 부처님의 가피를 기도 끝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현운가피입니다. 본인이 현실적으로 바로 느끼지 않는, 아, 부처님의 가피구나.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명운가피는 뭐냐면 바로 느끼질 못합니다. 바로 느끼지 못하지만 역시 불보살님의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영향력을 받는 것을 명운가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가피는 명운가피에 속한다는 거죠. 117쪽 밑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운가피는 오로지 한 가지에 매달려 기도했을 때 자기가 바라는 원을 가지고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꿈속에 현몽하여 은혜를 받거나 소원하는 바를 직접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꿈속에서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머리를 확 빼갔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머리가 안 아팠다거나, 시험을 앞두고 꿈에서 연필을 얻었는데 그날 시험을 잘 쳤다는 등의 이야기는 현운가피에 속합니다. 반면에 명운가피는 자기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힘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위로부터의 용기나 격려, 또한 그들의 구체적인 힘을 통해서 자기의 영향을 미치는 것 등은 모두 명운가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어떤 일을 결심하고 노력하면 그 가운데 얻어지는 어떤 뿌듯함이나 자신감, 기대감 등의 감정은 명운가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운가피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그것은 우리에게 소리 없이 가만히 내려주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 중에는 가피력에 대해 불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해도 별 영험이 없다고 속단하는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영험이란 말이 나왔네요. 영험. 저는 이제 영험이란 표현은 별로 잘 안 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쓰지 않고 별로 영험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영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대요. 아이고, 어느 절에 가니까 참 부처님이 영험하시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영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바라는 바를 들어주는 신령스러운 힘이에요. 신령스러운 힘.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해도 별 영험이 없다고 속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관세음보살을 한 번만 불러도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원래 그 영험이라는 것은요, 영검하다, 영검하다의 그러한 원래 말입니다. 영험보다는 영검이라는 말을 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표준말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영검하다, 영검. 그래서 이제 신령영자를 쓰고요, 정엄할 험자를 쓰게 되죠. 신령스럽고 기묘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절을 하면 한 만큼 공덕에 대한 영향력은 존재합니다. 모든 사물이나 사물마다, 모든 사물에는 사물마다 그 나름대로의 자장대가 있습니다. 자장대. 자석처럼 서로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그 힘이 다른 물질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그릴 때는 푸른 후광을 그려놓습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이렇게 그 탱화 보면은, 특히 이제 후불탱화 보면은 후광 그려놓잖아요. 후광은 다른 말로 오라라고 하는데 일종의 자장대 역할을 한다. 서로 그냥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그러한 이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오라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의학에서도 원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9쪽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덕이 높은 림포체 스님들은 육안으로 오라를 관찰한다고 합니다. 온갖 물질이 갖고 있는 자장되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엄청난 파장을 서로 쏘아 보내고 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읽어드렸고요. 아까 이 앞전에 우리가 읽으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이 가피에 관해서 조금만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불교에서는 가피 그러면 삼종가피를 얘기합니다. 삼종가피. 우리가 기도는 맹목적으로 하는 분은 없잖아요. 누구나 마음속에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반드시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어서 소원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이 크고 작고 형태에 따라 가지겠습니다만 누구나 기도의 소원 성취를 바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불보살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피를 보여주는 것인가?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가피를 입은 사례들을 유형별로 나누면 그게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현실에서 바로 가피를 입어가지고 소원이 성취되는 현증 가피. 가장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겠죠. 두 번째는 꿈을 통해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예시하는 몽중가피. 몽중가피. 세 번째는 바로 칠정내 예불문에 나오는 오늘 공부하는 그 부분의 마지막에 나오는 칠정내 마지막에 유원무진삼보 대자대비 수화정내 명운가피력 바로 명운가피가 세 번째인데 은근하게 불보살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는 것이 바로 명운가피다. 이렇게 삼종가피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삼종가피 중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막 급한 일, 다급한 일을 당한 사람이 기도할 때는 현증가피나 몽중가피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고요. 평소에 이제 편안함이라든지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명운가피를 입어서 일상의 삶이 원만하게 평탄하게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현증가피 그리고 몽중가피 명운가피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 저녁으로 이어오는 예불문 끝부분에 유원무진삼보 대자대비 수화정내 명운가피력 바로 오늘 배우는 이 회양 부분 오직 원하옵건대 다음이 없는 삼보께서는 대자대비로 저의 정성스런 저를 받아들여서 은근히 가피력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이 스님들 말씀에 노는 입 가지고 뭐하냐 노는 입에 염불이나 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행주자 어묵 동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떠한 우리가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지장보살 숙가모니불 불보살님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염념 관세음 처처할락국이다. 생각에 관세음보살이 함께하게 되면 가는 곳마다 머무르는 곳마다 편안한 세상이 된다. 이것이 바로 처처할락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념 관세음을 하든 염념 지장보살을 하든 염념 석가모니불을 하든 염념 아미타불을 하든지 간에 우리들이 노는님의 염불을 해서 그것이 바로 불보살님의 그러한 이 가피로 인해서 우리가 머무는 그곳마다 가는 곳마다 처처의 안락국이다. 처처가 전부 다
서방정토다 그 말이죠. 극락세계로 바뀌어 버린다. 이것이 바로 명운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불자들이 이제 하심을 하고 마음고무하시고 열심히 수행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축복된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루하루가 참 부처님 법안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으니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우리가 집에서 108배하고 아니면은 향이라도 하나 이렇게 올리면서 합장하고 5분 10분이면 명상하면서도 참선하면서도 부처님 감사하고 참회의 그러한 기도 또 감사의 기도 발언의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바로 우리는 왜냐하면 불보살님의 보호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루 이렇게 무사히 보내고 저녁 공양하고 8시가 돼가지고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음에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언제나 불보살의 보호를 받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명운갑이다. 이렇게 되면은 재난이 저절로 피해갑니다. 재난이 저절로 피해가서 항상 여유롭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우리 얼굴에는 그냥 환한 미소, 달덩이처럼 미소. 항상 마음에는 정말 내가 부처님으로 사는 것 같은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받는 가피는 3종 가피 중에서 우리가 불보살님께서 은근히 내리시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명운가피력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명운가피를 입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부처님 마음으로 살고 하루에 10분이라도 여러분이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든 시장보살 연부를 하든 석가모님을 연부를 하든 요즘 같으면 나무한비탐을 하든 우라문지열 기간이니까요. 아니면 광명진을 독송하든지 하루에 108배를 꾸준히 하든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우리가 기도 정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와 더불어서 나눔의 실천, 이타행과 보시행, 자비행을 실천할 때 그것이 보살행이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 정진과 자비행과 이타행, 보살행을 함께 아우러서 우리가 살아나가다 보면 틀림없이 우리에게는 명운가피를 입어서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평화로움이 들 것이다. 하물며 언제나 불보살님을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더 커다란 가피를 입겠죠. 이것이 바로 명운가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가피력에 대해서 글을 읽어드렸기 때문에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119쪽 보겠습니다. 119쪽 위에서 6번째 줄이고요. 단락으로는 2번째 단락입니다. 한 가지 쉬운 예로 동굴 속의 박쥐는 캄캄한데도 정확하게 먹이를 감지하여 빠른 속도로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박쥐는 일정한 파장을 쏘아 보내는 가운데 먹이의 파장과 맞아떨어지는 순간순간에 먹이를 잡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박쥐를 구경을 통 못했습니다만 저희 어렸을 때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교실에도 박쥐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 박쥐 잡고 하는 걸 참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요. 또 수초를 넣은 어항과 수초를 넣지 않은 어항 속에서 자라는 금붕어의 성장 속도는 서로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이 수초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 불심사 이 법당에 있는 위에가 조그마한 화단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조그마한 연지가 있습니다. 연지 100년 심었는데요. 거기에 제가 오래전에 실내에서 키우던 그 비단잉어를 방생을 했는데 그냥 놔두면 죽죠. 제가 먹이를 안 주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수초들이 많이 나가지고요. 제가 먹이를 안 줘도 아주 건강하게 출산도 하고 잘 자라고 있어요. 왜냐? 서로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아까
동굴 속의 박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개의 성질을 알아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조개 그러니까 또 무창포 바닷물 빠질 때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네. 여러분 7월 달에는 무창포에 7월도 뭐 다음 주면 끝입니다만 물이 안 빠집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많이 빠지는데요. 8월 그때가 중순쯤 가면 거의 하순경 중순 한 20일경이군요.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일주일 합니다. 3일 동안 계속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충청남도 도지정 문화축제로 지정이 돼서 아마 한 1억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전야제 뭐 유명한 가수들도 오고 또 무창포 또 관광협의회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저녁에 캄캄할 때요 횃불을 하나씩 다 줍니다. 그리고 횃불을 들고 또 한 손에는 호미를 들고 가족들끼리 지인들끼리 3, 3, 5로 그 바닷길 갈라졌을 때 그때는 그 이 조개를 갖다가 배 타고 풀어놓는가 하여튼 조개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냥 걸리는 게 조개라고 그래요. 수백 가마를 사서 풀어놓는 거 어쩌나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바닷길 축제 하면서 이 조개 이 잡기 하는 그러한 그 이 현장 체험을 합니다만은 우리 마을에도 이 저만 빼놓고 전부 다 맨손어업을 다 하고 있죠. 맨손어업은 실제 어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고기를 잡는 배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어민이에요. 호미 하나, 달랑 호미 하나 있으면 그게 맨손어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바지락을 이제 양식하는 곳이 있어요. 동네 분들이 이제 바지락을 이제 한 그 양식하는 이 바운다리가 있는데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유지인들이 와가지고 또 바지락을 캐가니까 이제 조를 짜가지고 마을회관에서 날마다 저녁에 놔지고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에서는 유일하게 이 부심사 이 저만 거기에 가입을 안 했죠. 왜냐하면 승려가 가서 바닷가서 바지락 긁고 앉았으면 되겠습니까? 목사님도 막 가서 긁는다 그러는데 하여튼 저는 안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개의 성질을 알아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개는 물속에 자랍니다. 그 중에서도 모래 밑에 숨어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지락은 모래 밑에 모래에서 안 자라고 바지락은 뻘에서 자라고요. 이 다른 조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달이 금음인지 보름인지를 감지하고 껍질 밖으로 나와서 주기적으로 춤을 춘다고 합니다. 달에 기울고 찬 것에 따라 춤추는 양이 다른데 많을 때는 온몸을 밖으로 내밀어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조개와 같은 작은 미물도 저 바다 및 모래 속에 있으면서 달의 영향을 느끼고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뭐 이제 어민들 어업하는 분들은 또 뭐 밀물 썰물이라든지 뭐 금음대 뭐 이런 얘기들 하시대요. 저는 잘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말이죠. 120쪽 보겠습니다. 큰 법당에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한 사람이 와서 또 기도를 하면 엄청난 영향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이 절에는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의 영향력이 많이 미친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장대가 상대방과 나의 보이진 않지만은 서로 밀고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그런 자장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보이진 않지만 나의 기도의 그러한 에너지가 파장이 상대에게 쏘아보내고 또 상대편으로부터 내가 파장을 받는다는 거죠. 저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올점들에게. 미미한 중생들은 그 능력이 미약하지만 부처님이나 보살님과 같은 훌륭한 능력을 가진 분은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인간은 하나의 거대한 방송국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부처님의 생명과
자기 자신의 생명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자신 속에 있는 부처님의 무한한 영향력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다 우리 모두 자성불이거든요. 부처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한한 영향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 말이죠. 또 자기 힘으로 발휘될 때 그것이 바로 가피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불을 밝히려면 먼저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어 하는 것처럼 부처님과 자기 자신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명심하자. 또 아무리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어도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전기불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전기가 들어오는 일과 전기를 켜는 일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전기불은 밝게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가피력을 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할 때 소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 내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소원이 성취될까? 부처님의 가피가 있을까? 항상 뒤에다가 물음표를 다시는 달고 다니는 분들은요, 기도에 가피가 없어요. 가피가 와도 가피인지를 몰라요, 본인이. 왜? 우매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아침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믿음이다. 그 말, 믿음. 나의 기도를 부처님은, 불보살님은, 신중님은 들어주신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에 가피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본인이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긴가민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면요,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될 일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이다. 먼저 믿음이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 확신이 없이 기도하는 분들은요, 본인이 기도하면서도 환희심도 안 생기고요, 간절한 마음 놓고 그런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믿는 마음 가운데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극히 간절한 마음. 우리 옛날에 이 노순이 스님들은 기도할 때 불자님들에게 이마에다가요, 간절간자를 한자로 써서 딱 붙여놓고 해라, 이 정도로 간절함을 강조하셨다고 그래요. 간절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한결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라는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이룩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신라시대 원효 스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전하는 무릎이 얼음처럼 시려도 불 생각하지 말고. 절할 때 무릎이 겨울에 얼음처럼 시려도 따뜻한 온돌방 장자 화롯불 생각하지 말고, 기도할 때는 줄인 창자가 끊어져도 먹을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얼어 죽든 굶어 죽든 상관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밥 생각, 따뜻한 온돌 생각, 전기장판 생각, 불화로 생각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요, 마음이 잘 모아지잖아요. 제대로 이제 기도가 되는가 보다. 그리고 앉아있으면 조금 지나면 이제 막 머릿속에 막
별 5만 가지 막 잡념들이 막 일어납니다. 갑자기 초등학교 옆에 앉았던 짝꿍도 생각나고, 돈 떼먹고 도망가는 이웃집 아줌마도 생각나고, 나 좋다고 따라다녔던 총각도 생각나고, 선봤는데 못났다고 퇴짜는 아가씨 생각나고, 몸이 또 막 힘들다는 생각도 나고. 이건 이러한 생각들이 계속 나요. 안 나면 비정상이에요. 안 나면 비정상.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기도를 망쳐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각들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없애려고 하면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이러한 망상들이에요. 오히려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더욱 일어나는 것이 본능 망상의 속성이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고 한번 기억해보세요. 천수경 독송하다가도 갑자기 그냥 망상이 막 딴 잡념이 들어오고 막 그런 게 들어오잖아요. 망상이 들어오고. 그러면 없애려고 하면 계속 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연부를 하거나 또는 경전을 독송할 때 딴 생각이 들어오면 고성연부라 그러잖아요. 크게 하면 또 갑자기 그냥 놀래서 그놈들이 도망가 버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잡념이 생기고 하는 그 기도하다가 또 회의가 생기고 하는 고비가 되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처음에 새겼던 원을 한층 더 운동화끈 묶는 것처럼 딱 잡아당겨가지고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하면 이렇게 기도해서 소위 기도 산매에 빠져야 된다는 거죠. 잠깐이라도 기도 산매에 빠져들면 불보살의 가피를 입어서 우리가 소원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자, 121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하는 동안 얼마만큼 마음이 모아지고 집중이 되었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 오롯이 오롯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도는 과학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한 곳에 골똘히 한 곳에 집중시켜 기도했을 때 그 영향력은 우주의 파장을 일으켜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얼마만큼 마음이 모아지고 집중되었느냐, 기도 산매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결과, 그 기도의 성취는 달라진다.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 오롯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언젠가 아침 방송을 통해서 이 추하룻날 신중불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는 틈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있어요. 기도할 때는 틈이 없어야 된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서산대사의 선가규감이라는 경전이 있죠. 거기에 보면 벽에 틈이 나면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에 틈이 생기면 마가 침입한다 그랬거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또 바라는 원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히 내 부모님 연세가 지긋해서 병상에 계시는데 부모님의 병이 하루속히 쾌유하셔서 그냥 백수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오늘 군산에 이 상집에 다녀왔는데요. 상집? 요즘에는 장례식장이죠. 그 어르신이 100살이래요. 100살. 100살인데도 딸과 며느리들이 그냥 하염없이 흐느껴요. 100살인데도. 제가 아이고
이렇게 백수라고 가셨어도 슬프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이 어르신께서 백수하셨는데 참 그래도 복 많이 누리시다 가셨습니다. 저나 보살님이 어떻게 백수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스님 그렇지요. 그래도 떠나보내니까 울음만 나와요. 막 그러면서 우셔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목적 사람마다 다르죠. 이렇게 집안에 우환이 없기를 바란다든지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란다든지 우리 아들이 이번에 공무원 시험 또 보현행 법부님이라고 천안에 사시는 법부님이 이번 주말 이틀 동안 토일 제52 별리사 시험 그 어려운 시험인데요. 1차 합격해가지고 2차 시험 보신다고 그러고 시험 보는 분 많잖아요. 그러한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란다든지 집안에 재앙이 없기를 바란다든지 또는 이제 관연한 아들 딸을 두고 있는 분들은 좋은 배필을 만나서 딴딴따단 딴딴따단 하고 탁 신랑 신부 입장하는 것을 또 바란다든지 이 여러 가지의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봐야죠. 근데 어떤 기도든지 간에 같은 일이라도 일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는 달리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똑같이 100일기도 입제해서 휴양까지 했는데 어느 보살님은 참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했습니다. 똑같이 기도했는데 하루도 안 빠져. 어떤 분은 스님 아이고 나는 저라고는 안 맞는가 봐요. 교회 갈랍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법부님은 똑같이 동참해서 기도해가지고 성취했다고 막 좋아하시는 어떤 사람은 아이고 기도해본들 전생에 복을 못 졌는지 부처님이 나를 미워하는지 이 부심사 주지스모 나오고 주파수가 안 맞는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뭐 부심사 부처님이나 부심사 뭐 신장님이나 또는 뭐 이런 분들이 다른 절하고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은 분들인데 기도하는 우리 불자인들의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참여와 감사와 발언에 기도하십시오. 참여와 감사는 하지 않고 오로지 달라고만 하면은 그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내가 살아오면 잘못한 일들 참여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비록 내가 현실이 어렵고 이 버거운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주변에 뭐 얼마든지 감사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감사한 분도 많고 감사한 일도 많고 감사한 자연도 많아요. 아까 제가 이 산청에 있는 장강패션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불매당 홈페이지에 보면 배너 광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리산으로 가족들 피서 가실 분은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계곡에 물이 막 흐르고 800m 지점에서 내려오는 물이 얼마나 청정수겠어요. 거기에 발을 담그면 어떻겠어요? 한낮에도 시원할 거 아니야. 시원할 거 아니야.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 푹푹 찌는 날 장강패신 옆에 계곡에 흐르는 물에 발을 담글 수 있음에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연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많아요. 날마다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또 지금 저녁 공양하고 와가지고 블루베리 한 20개 따먹었어요. 이놈의 블루베리가 어찌
자고 나면 또 있고 자고 나면 있고. 어제는 이 불심사 요사죄도 짓고 법당 중창했던 그 김 사장이라는 그 이 목수 양반인데 오셔가지고 제가 블루베리 좀 따가라고 그랬더니 블루베리 싹 익은 거 다 따갔어요. 내가 볼 때는 한 2kg 반은 따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저녁 때 보니까 블루베리 익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저녁 때 보니까 새카매요. 또 새카. 이놈의 블루베리는 따도 그냥 그대로 달려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 집에 아파트 사시거나 하는 분은 어렵지만 개인주 사시는 분들은요, 내년 봄에 아니 올 가을에 블루베리를 한 6, 7년 된 블루베리를 사다가 블루베리 화분에서 재배해야 되니 큰 화분에서 왜 물이 빠져야 되니까요. 한번 키워보세요. 보통 한 15만원, 20만원 정도 되면 사거든요. 20만원. 운반비까지 한 2, 30만원. 한 30만원. 그러면요, 3년이면 블루베리까지 빠져버려요. 블루베리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21쪽 위에 세 번째 달라 볼까요? 우리가 제대로 주파수와 맞춘다면은, 주파수. 우주에 충만된 무한한 힘을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습니다. 주파수가 중요하다. 하찮은 미물도 영향을 주고받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힘이란 이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해도 헛된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요, 맹목적이고 보람이 없죠. 기도 성취가 안 되니까요. 우리의 정신작용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가피가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집 문턱을 넘어 다닐수록 가장 변화가 와야 되는 것은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절에 1년 다닌 사람보다는 3년 다닌 사람이, 3년 다닌 분보다는 5년 다닌 분들, 5년 다닌 분보다는 10년 다닌 분들이 더 겸손해야 됩니다. 절 문턱을 넘으면 넘을수록 부처님 마음으로 사셔야 되기 때문에 겸손하고 하심하고, 또 불자들끼리 신도들끼리 화합하고, 신도들 말 밖에 안 물어내야 되고, 조금 내가 서운하다 해도 이걸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살의 마음으로 다 용합하고 하는 것이 승가 공동체의 화합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화합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절에 오래 다닌 분들은요, 작은 일에도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을 휴양합니다. 절에 오래 다니고 제대로 공부한 분들은 항상 수의 공덕 찬탄을 합니다. 설령 내가 저를 위해서 또 불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못했는데 다른 도반이 했을 때 내가 한 거 이상으로 기뻐하면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우리가 절 문턱을 넘으면 넘을수록 인간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사람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인생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이런 의미에서 정확한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가피가 없다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에 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 목적이 부처님의 가피력을 얻는 것이라면 부처님의 주파수를 알아서 그 주파수에 맞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가피력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올바른 방법에 관해서 나왔잖아요. 121쪽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기도하는 올바른 방법의 첫째는 뭐냐? 첫째, 기도하는 마음속에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이번에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기도합니다. 부처님, 어디에 사는 아무개, 무슨 생 아무개가 몇 월 며칠 날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우리 아들만큼 우리 딸만큼은 꼭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 떨어져 줬다 그 말 아니에요. 이번 시험을 보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안에 내 아들도 들어가고 타인도 들어가고 더불어 함께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남을 위해 기도하면 내 기도는 이미 끝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음 욕심이 없는 기도, 욕심이 없는 기도, 이 기도가 더욱더 수승한 공덕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도 상대방을 감동시킬 때 나에 대한 존경과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보살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의 욕심이 없는 기도. 또 기도하기 전에 갖는 원력이 기도하는 동안에도 내내 욕심으로 변해가지고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부처님께서 가피력을 내리고 싶어도 색깔이 분명치 않아서 영험을 입힐 수 없다는 거죠. 부처님과 주파수를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순간 마음을 비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참여와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발언의 기도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음으로는 122쪽의 위에 세 번째 줄입니다. 다음으로는 기도하는 마음에는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마치 스스로의 마음의 거울에 먹칠을 해놓고 거기에 자신의 얼굴이 비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오직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며 마음에 바라는 바가 이미 확실하게 성취된 것으로 믿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와 감사와 그 다음 발언의 기도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가피력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할 때 그러한 마음과 기도 끝나고의 마음, 일상의 마음이 한결같아야 돼요. 절집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심하는 척하고 산문을 나서면 구업짓고 행동이 달라지고 탐진죄로 가득 돌변하고, 그런 분들에게 기도의 가피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과 주파수가 안 맞는데요. 부처님이 가피를 내리고 싶어도 색깔이 분명하지 않은데 부처님이 가피를 내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피력에 대해 부정하지 말자. 우리가 가피력에 대해 부정한다면 그것은 이미 불자의 자격을 상실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알고 있는 것은 좁은 안목에 불과합니다. 성숙한 인간은 보이지 않는 눈 밖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더욱 높습니다. 깊습니다. 대개의 경우 자신의 주파수만 잔뜩 높여놓고 부처님의 주파수를 제대로 못 찾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자신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 탓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가피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비우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우주의 거대한 힘과 자기 자신이 한순간 교신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힘이 쌓이면 우리의 삶 속에 무한한 자신감과 생명력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성취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입니다.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기도에 관한 얘기가 쭉 나와서 읽어드리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것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욕심을 내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 욕심을 채우게 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참여를 통해서 자기 업장을 소멸하고 밝고 맑은 자성 청정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에는 선행되어 올 것이 참회다. 참회. 참회와 감사에 기도하게 되면요, 자기 업장이 소멸되고 참회를 통해서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밝고 맑은 자성 청정의 마음, 진성이라고도 하고 본성이라고도 하고 자성 청정심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진여라고 하는 그러한 본래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밝고 맑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고, 내 마음이 기쁘면 남의 마음도 즐겁게 되는 것이니까, 기도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남에게 모든 사람에게 휴양해서 그 기쁨을 나누고 함께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공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내가 하는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온 일체 법계 중생들이 다 업장을 소멸해서 모든 중생들이 다 차별 없이 갈등 없이 서로 아끼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근본적인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참회가 필요하고, 참회가 나의 참회가 중생의 참회고, 또 내 잘못이 중생의 잘못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당장 눈으로 보이고 현실적으로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은근하게 명운 가피력으로, 명운 가피력, 어두울 명자에다가 쏘일 훈자잖아요. 우리가 훈제 오리고기 먹잖아요. 쏘인다. 은근하게 부처님께서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가피력을 주셔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히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는 참으로 신묘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 장을 넘겨볼까요? 124쪽 이제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휴양 부분 함께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세 분에서 지금 써놨으니까요. 7정내 마지막 부분이에요. 유언 무진 삼보 대자대비 수화정내 명운 가피력 원공법계 재중생 차타의 성불. 우리가 7정내 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자법의집은 13쪽에 나와 있어요. 14쪽이죠. 지심규명례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넘겨서 7번 나오잖아요. 이때는 이제 지심규명례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승가야중 여기에 절을 하잖아요. 목탁을 내리면서. 하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절한 상태에서 스님이 유언무진 삼보한단 말이죠. 그 승가야중까지는 큰절 오체투지를 하고 마지막 부분, 휴양 부분이죠. 유언무진 삼보 대자대비 수화정례 명운 가피력 원공법계 재중생 합장하고 자타일시 성불도. 여기에서는 오체투지 큰절을 하는 게 아니고 합장하고 고개를 저두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자, 12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은 원력은 생명력이다. 원공법계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컨대 다 함께 이 원공 법계 할 때 공자는 함께 공짜입니다. 함께 공짜. 함께 공짜니까요. 원컨대 함께 법계
제중생 모두 제자죠. 모든 중생들 자신도 타인도 자타니까요. 일시에 성불도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자타의 성불도가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여기 밑줄을 씌고 이게 바로 우리 이웃종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자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종교인 분들은 심지어 제가 이제 대덕행 머부님이라고 지금 이제 암이 재발돼서 71살이신데 계속 병원 투병생활 하시는 이 어르신이 이제 식당을 운영할 때 오랫동안 거기에 제가 하루에 2끼씩 공양을 해줘가지고 참 그때는 공양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졌는데요. 참 맛있고 언제부터인가 몸이 편찮으셔 식당을 이제 임대하고서 병원에 계속 계시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주 이제 매일 가지요. 근데 거기에 펜션을 운영하시는 모 교회 이 근처 이 교회에 있는 집사님이 다니시는데 이분이 권사님으로 뭐 승진했다는 말도 있어요. 승급? 아 저만 볼 때마다 그러네요. 스님 생각하면 나 참이 안 와요. 그리고 이제 대덕경 법원님한테 언니라고 그래. 형부라 언니 형부 생각이 참이 안 와요. 그러면 이제 대덕경 법원님 웃으면서 예 또 무슨 소리야 그래. 아이고 함께 구원받고 우리 천당 함께 가야 되는데 나 혼자 천당 가려고 생각하니까 참이 안 오지요. 속으로 아이고 집사님 너나 잘하세요. 속으로 해야죠. 소리내서 오면 또 원수척진. 그 동네 분들은 바로 그것이 뭐냐 함께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영접하면 하나님한테 내가 죄를 지니까. 우리 불자들은 함께 성불하자는 말을 안 해요. 남편한테도 안 해요. 여보 함께 성불합시다 이런 얘기도 않는가 봐요. 남편한테. 오늘부터 저녁에 주무실 때 옆구리 탁 찔러가면서 해요 좀. 고사님은 보살님한테 하고 보살님은 고사님한테 함께 우리가 불도를 이뤄가야죠. 함께. 아무리 금슬이 좋아도 다음 생에 만나서 여보 나오고 다음 생에 또 우리 결혼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맞질 않는다니까. 각자 지은 업이 다른데 각자 49일 되는 날 찾아가는 곳이 다른데 인간의 힘을 받는다 할지라도 천상이 난다 하더라도 거기서 복을 까먹으면 전부 다 각자 또 몫이 다른데 어느 세월에 인간으로 만나서 둘이 또 딴따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최고의 행복 지점은 어디냐? 함께 더불어 불도를 이루는 것이다. 함께. 그러면 남편도 불도를 이루어서 부처가 되고 아내도 불도를 부처가 되면요 모든 삼라만상 우주를 관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 받아서 둘이 또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생 제도하는데 또 열심히 힘을 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타일시 성불도다. 자신도 타인도 일시에 불도를 이루자. 그 풀이 한번 볼까요? 124쪽. 온누리 모든 중생들 나도 남도 다 함께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시쳇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나 모르겠어요. 전하지 못하는지 일부러 안 전하는지.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좀 적극적이어야 된다.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이제 불교대학 벌써 1년 반 공부했잖아요. 1년 반 3학기. 다른 불교대학 같으면 진즉 졸업했어요. 3학기 공부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되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해설 한번 볼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되죠. 무조건 믿으라고 한다고 누가 다니나요 지금은. 125쪽 봐봐요. 불교를 믿고 절에 다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무궁무진한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전법을 해야죠. 그 전법은 부처님 가르친 말씀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125쪽 해설문을 보면 명운 가피력에 이어지는 원공법계의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들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 불자라면 누구나 원컨대 다 함께 법계 모든 중생들 자신도 타인도 일시에 불도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홍소원 봐봐요.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불도무상 소원성이 나와요. 불도를 다 이루으리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심사 오시는 분들은 법회 끝날 때 우리가 영단에 항상 부심사는 대부분 법성계 한편하고 광명계는 삼도가고 공덕계 휴양계를 하고 마치거든요. 원, 이차, 공덕, 보구보, 일지아 등 여중생, 당생, 극락구, 동견, 무량수, 개공성불도. 마지막에 개공성불도가 뭐냐? 모두 함께 성불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개공성불이에요. 성불도의 자탈 성불도다. 바로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원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불교인의 기본 정신과 자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만이 불도를 이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불도를 성취하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거기 밑줄을 치시고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치셔요. 이 차 깨끗하게 밑줄도 안 치고 중요한 거기다가 적어놓도 않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중고 책방에 팔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대대로 물려주려고 그래요? 물려주더라도 거기에 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다가 이렇게 밑줄 치고 중요한 부분 정리해 놓으면 후손들이 볼 때 더 이해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궁법계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컨대 다 함께 법계 모든 중생들이 나도 너도 자신도 타인도 일시에 불도를 이루고 부처가 되고자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만이 불도를 이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불도를 성취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궁극 목적이다. 불교는 개인적인 소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불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항상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구절들이 따라다닙니다. 휴양계 공덕계에도 원, 이차, 공덕, 보고보, 일치, 아등, 여중생, 당생, 극락구, 동견무량수, 개공, 성불도다. 모두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그리고 사홍서원에도 마지막에는 불도무상 소원성이다. 불도를 다 이루으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많은 구절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이 세상은 125쪽 중간입니다. 이 세상은 연계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자기 혼자만의 길이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따져볼 때 다 함께 성불하는 것만이 자기 자신의 성불도 가능한 것입니다. 불교는 반드시 원력을 가지도록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기 원력화 법부님도 계시고 원력신 법부님도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만 이 원력이라는 것이 불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원력이 뭔지 아시죠? 원력은 뭐냐? 원할 원자입니다. 심력자. 그래서 불보살님에게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가 원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원력은 바로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 생명력은 살아가는 데 있어 희망과 꿈과 포부와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것은 곧 무한히 뻗어 발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원대한 포부와 꿈과 희망에 넘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는 반드시 원력이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126쪽입니다. 126쪽. 불자로서 가장 올바른 원력은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이 부처님이나 보살님과 같은 인생을 살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력이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 칠정례 공부하면서 4대 보살,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의 4대 보살에 관한 공부했잖아요. 거기에 처음에 대지혜 문수보살이 나오죠. 문수보살. 그 다음에 보현보살. 그 다음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지장보살. 이 네 분이 이제 대승불교의 4대 보살입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실정례를 통해서 대지문수사리보살, 대응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문윤, 지장보살, 마살. 그러면서 이분들의 삶이 이렇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나가고자 하는 원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문수보살의 지혜로, 보현보살의 행원. 그럼 제가 수위와 찬탄에, 수위, 공덕, 찬탄에 관한 말씀도 더불어 드렸고,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중생 구제의 마음. 그 다음에 강조해 말씀드린 것이 바로 지장보살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지장보살은 대원 본존이잖아요. 본존. 그리고 뒤에가 또 다른 분들이, 다른 보살님들 4대 보살에 붙지 않는 마살이 붙잖아요. 거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관세음보살은 멸업장진원인데 지장보살은 멸정업진원이다. 그래서 정업난면이라고 그래서 서강의 부처님께서도 한번 정해진 업은 면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지장보살이면 그 정해진 업마저도 소멸시켜 주시는 커다란 유심력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대원 본존 그리고 마살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인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장보살님의 정신과 원력을 우리가 받아 지니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생도진 방중보리,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는 위에 나는 깨달음이 이루리라. 중생 도진 방증보리예요. 지옥 미궁 서불성불이라. 지옥에 텅 비지 않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또 하나는 아불입지옥 수입지옥이라.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서 제도하려. 이 세 가지 원력, 바로 그래서 지장보살님을 대원 본존이라고 부른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처럼 원이 크시기 때문에 부처님들 면하지 못하는 결정된 업도 소멸시킬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원력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도 궁극적으로 지장보살님의 그 원력을, 그 정신을 받아서 우리가 생활합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장보살님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일, 겪을 수 있는 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불자가 됩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원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력. 사람은 누구나 원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원력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늙음과 젊음의 차이도 나이에 관계없이 바로 원력이 있느냐 원력이 없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젊은 사람도 원력이 없이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아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애늙은이죠. 애늙은이. 노인 양반들이 너무 연세가 많으시면 그 계획이 없이 살잖아요. 계획이 없이 무계획으로. 원력은 우리에게 의욕을 가져다 줍니다. 원력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의욕적이죠.
육체적인 생명이 다할 때까지 순간순간 원력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젊음을 갖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이 교재 전에 공부했던 부처님 생애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 공부했던 불교 이해와 신행에서도 공부한 것 같고요. 우리가 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학생으로 되돌아가는 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원한 학생이면 배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희망이 있잖아요. 또 원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게 사는 거다. 마찬가지로 원력을 갖고 산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젊음을 갖는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이 많지만 그 중에서 영원히 젊게 사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원력을 가질 때 우리는 항상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원력은 바로 우리 속에 내재된 생명력을 일깨우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자신이 처한 곳에서 힘찬 생명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불문이 끝이 났네요. 그런데 116쪽에 보면 예불문은 예불 드릴 때 외우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접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단체에 대한 예배입니다. 불법성 삼보는 깨달음의 전덕에 이르기 위한 소중한 귀처가 됩니다. 우리가 깨달음의 전덕 도피 안에 이르기 위해서는 불법성 삼보 귀중한 귀처다 그 말입니다. 불교 교리의 기본이며 진수만을 뽑아놓은 예불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밑바탕을 든든히 다지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책 한 권이 또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지금 새 책내 책거리 해야 됩니다. 책거리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시간이 9시 46분이고 언제부터인가 날타리가 지금 없어져 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모기장 저는 창문을 활짝 열어놨는데도 모기장이 있습니다만 한 마리도 지금 모기도 안 들어오고 그저께 제가 연막 소독제를 막 다 뿌리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책거리를 해야 되는데요. 책거리를 뭐 준비해서 좀 뭐 드실 것이 있나 모르겠네요. 뭘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책을 끝나면 책시시 한자로 새 책내 히스리 세자 그 다음에 책내 예두레 자까지 쓰는데 옛날에 풍습이죠. 뭐 서당에서 그러고 가르칠 때 학동들이 한 권을 다 배우고 나면 학동들이 훈장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간단한 음식과 훈장님 술 등을 마련해서 훈장님을 대접했던 작은 행사가 책거리, 책시시, 새책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뭐 송편이 좋다는데 가득 속을 채워가지고 꽉 찬 송편처럼 학문 역시 꽉 차라 그 의미로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려야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날씨도 덥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거리를 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날 밤에 시원한 팥빙수 한 그릇씩을 제가 돌릴랍니다. 그러니까 빙수는 제가 드릴 테니까 빨리 공양간에 주방 가셔가지고 둘이 나눠줄 수 있는 양이니까 수저 2개씩 준비하시고 함께 사시는 파트너 거사님 보살님 여보 빨리 와 지금 팥빙수 녹기 전에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두 양반이 맛있게 오늘 책거리 하면서 팥빙수 드시기 바랍니다. 팥빙수 먹고 나서 그 다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넣고 푹 끓인다 설탕은 은근한 불 서서히 졸인다
팥빙수 난 좋아 열나 좋아야 팥빙수 팥빙수 여름엔 왔다야 빙수기 얼음 넣고 밑에는 예쁜 그릇 얼음이 갈린다 갈린다 얼음에 파 던지고 부르륵 칵테일에 제리로 장식해 장식해 팥빙수 팥빙수 난 좋아 열나 좋아야 팥빙수 팥빙수 여름엔 이게 왔다야 주의사항 팥 졸일 때 설탕은 충분히 찰떡 젤리 크림 연유 빠지면 섭섭해 빙수기 얼음 넣고 밑에는 예쁜 그릇 얼음이 갈린다 갈린다 얼음에 파 던지고 부르륵 칵테일에 제리로 장식해 장식해 팥빙수 팥빙수 난 좋아 열나 좋아야 팥빙수 팥빙수 여름엔 이게 왔다야 빙수야 팥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빙수야 팥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야 빙수야 팥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빙수야 팥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빙수야 팥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빙수야 팥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야 빙수야 팥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빙수야 팥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빙수야 팥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빙수야 팥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빙수야 오늘은 예불문 교재 새 책 내하면서 너무나 과한 지출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팥빙수는 웅천읍에 있는 제과점에서 주문해서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 204명이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팥빙수 204개를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카페 베네에 주문을 해서 카페 베네 여러분 카페 베네 저 가봤습니다 한번 비싸더군요 팥빙수가 카페 베네 이 빙수 중에서도요 요즘에 인기 있다고 하는 망고 눈꽃 빙수와 체리 눈꽃 빙수 자몽 눈꽃 빙수 부가세 포함해서 12,800원짜리 204개를 쐈으니까 시쳇말로 그것이 얼마입니까? 250만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이제 많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예불문 우리가 이제 오늘 종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도 책 한 권 가지고 짤막한 예불문 5분 향례와 7정례를 책 한 권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쭉 했어요.
예불문 가지고 몇 번 공부했냐면 오늘까지 8번 8회에 걸쳐서 16시간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도 기억나는 게 없는 분이 계시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조성예불에 관해서 그때는 이제 불자법의집을 푸고 총복습을 하겠습니다. 총복습. 총복습이 끝나면 그 다음에 중요한 삼보통청 우리가 사시불공. 그러니까 지금 공부한 것은 조성예불이거든요. 조성예불에 대한 예불문 그리고 이제 불공편에 들어가서 삼보통청 자세하게 공부를 해서 우리가 아침 예불, 사시불공, 저녁 예불에 동참을 해도 그 내용 스님이 집전하는 그 이 예불이나 또는 불공을 들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면 절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이해가 되니까요. 환희심이 생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길상아 법우님께서 태극당 팥빙수 그러는데 아이 방금 드신 것은 그게 아니라 아이 참 저 양반 고사님이 무엇이죠? 카페 베네라든지 또는 요즘에 뭐 엔젤리너스 커피 전문 이런 데 가면 아주 기가 막힌 그 이 빙수가 있고 다시 제가 오늘 군산에 가가지고요 장례식장에 들렸다가 속가에 저희 형님 꽃집에 갔는데 꽃집 바로 뒤에가 뭐냐 카페 베네가 생겨가지고 거기 가서 한 그릇 얻어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요 카페 베네. 아이고 이 사람이 그냥 주문했더니 한 20분 걸려요. 밀려가 순서대로. 그러면서 고객님 뭐 하나 주면서 거기에 뭐 호출하면 와서 받아가라나 어쩌라나 그러대. 다음에 길상아 부모님 모시고 군산 꽃집 가가지고 옆에 있는 카페벤에 가서 제가 맛있는 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책거리로 새 책 내로 그 품격 높은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카페베네에서 나온 아주 품격 있는 그러한 빙수 우리가 망고 눈꽃 빙수 체리 눈꽃 빙수 자몽 눈꽃 빙수까지 우리가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마는 다음 시간에 조성예불에 대해 총복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칠정례까지 하게 되면 아마 7월 마지막 주까지 7월까지는 공부할 것 같고요. 이제 8월 들어가서 이제 반야신경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도 어느 분이 문자로 질문하셨어요. 스님 여름방학 언제예요? 이 양반들은 무슨 방학은 무슨 방학이에요. 방학 없습니다. 언제 뭐 부심사 이 부창부대 방학이 있던가요? 방학이 없으니 그렇게 아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무슨 방학이 있어요. 자 그리고 늦게 이제 문자 주신 분이 계세요. 대구의 광명화 법우님 스님 늦었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야근하시는군요. 대구는 굉장히 무덥습니다. 회사에서 수업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 사장님 좋은 사장님이시네요. 근무하면서 야근하면서 이렇게 또 선처를 해서 직원이 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사장님 참 자비스러운 사장님이시네. 그 회사에 불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하셔서 회사의 발전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 주신 분들까지 말씀을 드렸고 또 질문에 여름방 없습니다까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카페에 또 누가 글을 올리셨나 보고 예 한 분 올리셨군요. 일찍 오셨습니다. 부용거사님 부용 수경심 출석합니다. 두 네이분이 부부시니까요. 오늘 제적사찰인 경주의 하물사 거사림 정기 총회 모임이 있어서 지각했습니다.
마바냐바라밀 그랬네요. 울산의 부용거사님과 그리고 사모님이신 수경심 법우님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 안 드리고 출석 안 부르지 않은 분 안 계시죠? 혹시라도 글을 올리셨거나 아니면은 휴대폰으로 출석을 통보했는데 제가 안 부른 분이 계시면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수업 마치고요. 여러분들 그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요, 이번 26일날 일요일날 10시부터 합니다. 봉행하니까요. 불심사 계산 10개자 뇌산자를 씁니다. 그래서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 사회 어떤 뭐 단체나 회사 같으면 창립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만, 절집은 이제 창립이란 표현보다는 이제 계산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산문을 열었다 그 말입니다. 말 그대로 10개자 묘산자를 쓰니까 계산 그러면 저를 처음으로 세웠다. 저를 처음으로 세운 날이 언제냐. 산문을 언제 열었느냐 그 말이죠. 불심사는 지금부터 9년 전인 불기 1551년 7월 29일 날 저만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개원을 했으니까 햇수로는 9년째 되고요. 올해 8번째 되는 8주년 계산법회를 다가오는 26일날 이번 일요일날 오전 10시부터 불심사법당에서 조촐하게 봉행하려고 합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동참하셔서 함께 소중한 인연 맺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법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불운에 감사하고 부처님 은혜에 감사하고, 소승은 또 우리 법우님들의 시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불심사가 있기까지 9년 동안이었습니다만, 제가 그 전에는 또 뭐 이절저절 다니기도 하고 출가해서 토굴에서 혼자 그냥 처박혀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불사를 시작을 해서 도량을 일구어 간 지가 이제 9년이 되고 만 8년이 됐습니다. 지난 날들을 이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그 열악한 환경에 컨테이너 박스, 비만 오면 그냥 물이 줄줄 새는 그런 법당, 누구 하나 와도 하루 저녁 머물 수 없는 그런 공간, 오는 불자님들이 차를 안 가지고 언덕을 차 안 가지고 걸어 올라와야 되는데 좀 편하려고 차 가지고 올라오다가 밑으로 다 빠져가지고 그 냇가차 불러서 꺼내 가신 분들이 수도 없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수행 정진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남들이 볼 때는 지금도 뭐 우습게 생겼다, 무슨 오두막이다 그래. 저는 어느 큰 절에도 비할 수 없는 훌륭한 도량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도량이 있기까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뭐냐면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불교대학의 문을 열어서 이렇게 매일 수요일마다 일요일마다 우리 법우님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변화가 어디서 왔느냐? 전부 우리 법우님들의 그러한 도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뭐 저는 작은 원을 세워서 꾸준하게 행으로 옮긴 것 뿐이고요. 우리 법우님들의 협조, 법우님들의 시주의 공덕,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날 불심사가 이렇게 여법하게 이 작은 오두막집에서 보내는 이 방송을 통해서 전국의 원근각지 해외에서까지 부처님법을 이렇게 듣고 신행생활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무한한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이번 일요일날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빌려서 진정으로 고마움을 다시 한번 전하고,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을 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 정진하고 매진할 것을
다짐하고 모든 스님들이 전부 다 청빈하고 욕심 없이 수행자상을 내려놓고 살아나가시겠습니다만 저도 그분들 못지않게 소위 말하면 하심과 수행자상을 내려놓고 어찌 보면은 제가 불자보다도 더욱더 낮은 자세로 수행을 해 나갈 수 있고 욕심 없이 무력 없는 청빈한 승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제 자신을 채찍질하고 화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무더운 여름날 정말 내일이 복날입니다, 여러분. 내일 복날. 내일이 대서이자 중복입니다. 대서는 아주 덥다는 겁니다, 여름 중에서도. 그리고 삼복더위 중에 가운데 걸쳐 있는 복날을 2시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함께 해주신 법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부처님의 우량한 가피가 충만하셔서 법부님과 가족들 일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 법 안에서 평안하시 행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상 그렇듯이 마칠 때 반야신경 하겠습니다. 법요집 108쪽입니다. 아반야 바라밀다 신경관자제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의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기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거짓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도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도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도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흔들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도주를 바라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 다음에는 불자법요지 599쪽을 펴시고요. 보살의 4가지 총언이죠. 사홍서원을 모시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포부 여러분, 붓다로 삽시다. 오늘 재방송 올려드리기 전에요, 무창부대 카페를 통해서 올려져 있습니다마는 어제 그저께지요? 이틀 전 제주도 서귀포시에 살고 계신 일심행법부님이 생신이셨고요. 또 우리 도반님 중에서 이번 토요일 날이니까 며칠 있다가 경기도 화성시에 살고 계시는 인경화 법부님이 생신이시고요. 오늘 제적사 차린 경주 하몰사 거사림 회 정기총회에 갔다가 늦게 오셨다는 부용거사님이 이번 일요일 날이 또 생신이십니다. 그래서 제주의 일심행법부님, 그리고 다가오는 토요일 날 생신을 맞으신 경기도 화성의 인경화 법부님, 다가오는 일요일 날 64번째 생신을 맞게 되는 울산의 부용거사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이진관님이 부른 노래 중에서 생일 축하의 노래를 한 곡 올려드리고, 이 노래가 끝나고 나서 오늘 강의한 내용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고요. 항상 저녁에 바쁜 일정들을 뒤로 하시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는 법부님들에게 정말 감사드리면서 우리 함께 도반으로서 선두의 길을 함께 가는 선친으로서 아름다운 인연이 이어지기를 거듭거듭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십시오. 지금까지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한 달에 2번 바닷길이 열리는 신비의 무창부 해수욕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참회기도도량 무창부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진어 성정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분 되시고 행복한 꿈 꾸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